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린이날 또 5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백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47주년 교회 창립 축제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교회 창립 축제를 위해서 예배, 기도, 또 찬양, 특송, 다과, 그리고 강성님 식사 대접을 해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한번 아멘 해주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제가 설교가 넘어갈 수 있는데 아멘. 지금 매년 6년째 제가 와서 4월 마지막 주일날 가까이 또 혹은 멀리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는데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저에게도 깨닫는 게 있으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교회를 충성스럽게 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야겠다 이런 다짐들이 아마 우리 재직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립 축제가 그냥 하나의 행사, 그냥 또 지나가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 에클레시아, 철치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5월 달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깜짝깜 2번 하면은 그 다음 달이 되고 정말 빨리 가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차탄호가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 크게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happens to be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또 아들, 딸 놓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은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아직까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성공했다, 건강하다, 잘 나가다 이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업 또 내 작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로다. 또 우리 한 자식도 우리의 기쁨이고 또 선물입니다. 어떤 집은 아들이 있고 저처럼 딸만 있는 집도 있고 하나만 있는 집도 있고 둘이 있는 집이 있고 셋이 있는 집이 있고 넷이 있고 또 옛날 저희 부모 세대 같으면 5, 6, 8, 9, 10까지 있는 그런 가정. 그렇게 보면은 누구에는 많이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딸만 줄 수도 있고 누구에는 하나만 줄 수도 있고 누구에는 셋 이상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딸 둘이 있어도 감사하고, 둘 넷 있는 가정도 감사하고, 하나가 되든 셋이 되든 다섯이 되든 어떻게 되든, 또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말 비유하면 좀 이상하게 들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니까 자식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감사, 때로는 자식이 없어도 감사. 제가 어릴 때 시카고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둘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너무나 훌륭하시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들, 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또 사모님한테도 아들, 딸이 없으면 좀 심심하지 않으시냐고, 외롭지 않냐고 제가 어린 마음에 용감하죠? 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 매주일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는데 뭐가 외롭냐고, 교회 아이들이 다 내 아들과 딸 같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이 다 내 아들, 딸들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잠언 22장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부모님, 어린 아이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티칭,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데 너 내가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부터 정말 가정의 교육,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을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가 더 가르쳐야 될 그 일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잠언의 말씀에 가르치는 일, train a child, 아이들을 티칭하고 트레이닝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그렇고 또 시편의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통틀어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비방하지 말라라는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가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여기서 복수형, 플루럴로 기억된 거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친치, 내 이웃까지도, 내 직장 동료까지도 조금 더 이렇게 동그라미를 썰글을 크게 생각하셔서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친척, 내 동료들까지도 복음이 전달돼서 함께 천국을 이루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미주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 또 어떤 분들은 먼저 하늘나라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순종하라. 또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사도행전 본문 말씀 통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고넬로라는 이 가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고넬로는 이방이었습니다. 유대인,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부모와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세계로 확장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냥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봄학기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마쳤는데 제자 성경 반에서 교회사 Church History라는 그 주제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서는 우리 미국 선교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더우드, 여러분의 왼쪽은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 미국 장로교의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그 오른편에는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 그 외에 많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유명하지 않는 선교사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은 아직도 지금도 한국은 이방인의 나라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가 득세는 그런데 오히려 120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든지 코리아라든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었을 거예요. 배를 타고 한 달, 2달 갈 정도에 정말 그냥 목숨을 내놓고 간 이 귀한 선교사님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나라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기독교가 강세,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부흥이 안 되고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120년 짧은 시간에 큰 부흥에 또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회심을 통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파트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실제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 선교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야에 있는 고넬료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날 군대 조직을 비교하면은 중대장 정도에 좀 해당되는 그런 군사입니다. 사실은 100명 내 수하에 100명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와 어떤 권위는 아닙니다. 또 그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어떤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첫째로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부모와 그 위에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식이 이렇게 빨리 요즘에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편 편지는 이렇게 하루 이틀이 걸릴 텐데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전화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통신이 빠르지 않은데 어떻게 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 이 고넬료 가정까지 전파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죠. 바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부모님도 반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저를 고등부 대학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아니다, 그래서 너 더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서서 여러분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드린다는 것, 올려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해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북한에도 중국에도 선교지, 우리가 들어보지 않는 그 나라, 마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책도 없습니다. 아니, 목회자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한 번도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성경이라는 이런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접하면서 없던 믿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저 남미의 밀림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강하게 하나님께서 빛처럼 역사하셔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또 경건도 두 가지가 있는데, 경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누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경건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좀 반대되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두 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수준의 정도의, 그러니까 값싼,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주관하신다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라고 보여달라고 라고까지 정말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나.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 시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만드셨어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봄하고 가을이 좀 짧은 것이 좀 아쉽지만, 그냥 여름 바로 하고 겨울 이렇게 가는 그런 날씨 체제. 계절의 변화, 꽃이 피고, 또 여러분 뒷마당에 아침마당에 새소리, 새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 조그만 주먹보다도 작은 새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때로는 맑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특별히 우리 차타노가 지역에 가끔 가다가 아주 맑은 날에는 하늘을 보면, 밤에 보면 밤 10시나 이상을 보면은 별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 현대인들은 별이 어디 있어? 별 구경 못 합니다. 박물관 가기 전에는. 근데 정말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로뿐만 아니라, 고넬로는 자기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 자기 아내와 아들, 딸들,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군 노동자들 것까지도,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선한 행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매 주일마다 아빠, 엄마, 아들, 딸이 한 차에 타면서 집에서 교회 주차장 오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아빠, 엄마, 아들, 딸, 부모와 자식, 자녀들이 함께 한 차에 주일 아침에 옷을 입고 준비해서 시간 맞춰서 주일 예배 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다. 아니 뭐 그냥 What is that special?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교회 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가정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 요즘에 가끔다 보면은 아이들 중심이에요. 우리 모든 포커스가 우리 집 아들, 우리 집 딸, 우리 집 첫째, 우리 집 막내, 아이들 중심. 아이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내쫓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나 중심, 아이들 중심, 어떤 직장 중심, 비즈니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라고 감히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집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를 해서, 이루어서,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만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Jesus Christ is my Savior and my Lord.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Jesus Christ is my Savior and Lor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Lordship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나의 왕,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Thank you. That's it.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You are my Lord 이라는 Lordship은 이 고백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Monday through Saturday 4시간이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주일은 내가 가서 교회 예배 드릴 테니까 Monday through Saturday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스케줄 짤 테니까 그건 터치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죄 용서는 받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Lordship,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일 여러분 눈에 왼쪽은 동그라미에서 십자가가 어디 있죠?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르노라고 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야. 매일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삶.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간 설거를 보십시다. 중간 설거를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밑에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죄 용서함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아닌다는 그런 삶의 패턴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일 우측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탤런트를 다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자 밑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 다 우리 오른쪽 동그라미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마스터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로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백부장은 그렇게 월급과 생활이 막 그냥 아주 밀리언네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과 자기 서번트하기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생활이 빳빳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한 행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웃을 불우 이웃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서로 나눈 것을 경건의 삶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의 손으로 구제하고 돕는 일까지 바로 이것이 경건의 엑스텐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손잡고 눈 감고 기도만 하고 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말로만 하고 전혀 손과 발이 행함이 없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했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좋은 마음에서 그냥 내가 토요일 날 시간이 돼서 많은 이웃을 부르짖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랑의 실천 얄팍한 내 어떤 나 자를 내려내는 그런 관계, 그거는 아무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게 카미네이션이 세트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따로따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 따로 행함 따로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available, 항상 도움의 손길이 non-stop, 스탑되지 않고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해퍼, 작년에 아마 티어에 영화가 나오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2차 세계전쟁에 독일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였던 본 해퍼. 본 해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주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주 굉장하게 보수적인 그런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치 히틀러와 어게인스트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히틀러가 무서워서 그냥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냥 히틀러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 사람은 본 해퍼는 아니다, 이건 잘못,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결국 사형을 당할까지 신앙을 지켰던 본 해퍼. 그리스도가 없는 나와 너와의 사귐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을 내놓으셨고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물질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내가 구제를 하든 내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럴 때 이 모든 행함이들이 선한 일이 되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든 가정을 자녀를 키우든 모든 일을 하든 예수님 밖에 살 때는 그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학교, 사업 무엇을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고 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배 드리면 이거는 죄가 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선한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단어를 180번 사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믿음, 소망, 생명, 사역, 기도, 찬양, 그리고 봉사, 더 나아가서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업장과 직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변화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2, 3주 동안 뉴스를 못 듣겠다. 너무나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서 정말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uncertain,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까지도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 문제, 그죠? 우리 대다수의 부모님은 1세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2세. 같은 것을 보는데도 해석이 틀리고 관심사가 틀리고
또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문화 속에서 특별히 뭐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에 힘쓴다면 오늘 주제처럼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법을 세우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중요하고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그들의 미래, 진학 누구보다도 중요한 시기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